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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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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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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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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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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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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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3절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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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등이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천사 미하일이 가서 산모의 영혼을 거두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살려달라는 산모의 간절한 애원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갓 태어난 쌍둥이가 엄마 없이 지낼 것을 염려하게 되자 불쌍해서 그냥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명을 어긴 이 미하일은 벌을 받아서 땅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 영혼을 거두오라고 얘기했는데 거두오지 않은 것 때문에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어준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깨우칠 때까지 땅에 유배되도록 그렇게 명을 받게 됩니다. 하늘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답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깨우칠 때까지 하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었죠. 몹시 추운 겨울밤에 헐벗은 채 땅에 떨어진 미하일을 거두어준 사람은 가난한 구두수성공 세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지를 데려온 남편을 본 세몬의 아내는 툴툴거렸지만 이내 기워둔 내복과 음식을 그 낯선 청년에게 내어주고 따뜻한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의 생면부지의 청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었던 이 세몬 가족에게서 미하일은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을 깨우치게 됩니다. 사람 속엔 무엇이 있는가? 타인을 돌보려는 마음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닥칠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고 1년 이상 신을 수 있는 값비싼 신발을 주문한 한 부자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구나.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미리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한참 후에 얻게 됩니다. 6년 뒤에 어린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온 한 부인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이들은 원래 본인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 쌍둥이의 부모들은 갑자기 죽게 되었고 그때 젖을 먹여서 아이를 키우고 있던 자신이 이 아이들을 맡아서 그렇게 키우게 되었는데 정작 자신의 아이는 죽게 되고 이제 이 쌍둥이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쌍둥이를 보면서 자신은 낙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람이 되었을 때 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아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에게 있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가 저를 가엾게 여기고 사랑한 덕분입니다. 고아들은 어머니가 돌봐줘서가 아니라 생판남이지만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고 애정을 준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궁리한 덕분이 아니라 사람 속에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그는 이방인의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부르죠. 이방인의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살았어요. 그 사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여겼죠.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 가운데 레위 지파 속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나는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 멀어져 있는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이방인과 하나님이 화목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바울의 선언이죠. 여러분, 이 사명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사명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냥 스스로 그 안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냥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자라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은 흘러나온 거예요.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그리고 거룩하게 되도록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도 그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여러분,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지금의 알바니아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다.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오늘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던 건 사명이고,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서 시작된 사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어디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삶이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서 이방인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루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어 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사명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것을 우리의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의 에너지로 삼고,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의 에너지로 삼고, 더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더 가지려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사명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의 모든 순간 한순간 한순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아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것보다, 내 목숨보다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귀중하고 소중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또한
이 바울처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 만남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상한 마음을 속히 해치고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예배와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 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이제 하나님 끝내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초대교회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악은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물리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질병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울한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도 강건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밤을 새워가며 시민들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소방공무원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수고하며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의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님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나팔수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와 민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